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우리 대구 우리 귀한 사명자들 참 또 언약 안에서 이렇게 귀한 우리 얼굴도 뵐 때 참 감사드립니다. 다락방 전략은 일심 전심 또 지속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북선 언약 흐름 안에 있으면 이 언약이 우리를 결국 저 평양, 개성, 신의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우리 목사님 일부 또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우리가 북한 놓고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왕을 놓고 기도하는 왕을 세우는 기도가 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또 절대 미션이다,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언약의 눈으로 보느냐 또 언약의 눈이 아닌 정말 이 세상 나 육신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도 결정되어지고 또 나라의 운명도 시대 운명도 결정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쟁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떤 이러한 대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언약 전쟁이다. 또 성경 모든 내용이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 결국 언약 붙잡으면 들어갔고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언약 놓치면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힘과 열심, 노력, 환경 여러 가지 것까지 있고 우리가 결정되는 것 같아도 결국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언약만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고 그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북선 언약 붙잡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를 보면 정치, 경제, 지금 문화 여러 가지가 점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좀 안 될 것 같은, 전에는 뭔가 좀 데모하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뭘 해도 좀 안 될 것 같은 어떤 이 흐름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과연 우리가 그렇다고 낙심하는 게 옳으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지금 시대의 흐름이든지 상황이든 상관없이 결국 언약 잡은 자들이 있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 위해서 뭔가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잡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 한반도를 결국에는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는 언약이 이 북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전 지구에서 가장 황폐한 땅이고 이상한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도저히 뭐 저 땅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할 서밋의 땅으로 절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우리 육신의 눈일 뿐이지 언약의 눈으로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결국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눈으로 항상 북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들에 위해서 반드시 저 땅을 또 이 한반도를 제상 나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우리 북선의 방향, 목표를 제상의 나라 예전부터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의 모든 지금 되어지는 정치, 경제 상관없이 우리가 저 땅은 어쨌든 2, 3, 7, 5천을 살릴 제상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믿고 그 언약 붙잡고 제상들이 사실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환경 수준과 상관없이 이 한반도를 제상 나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 23절 24절 기도수첩 말씀인데 갈렙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민수기 14장 그 내용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열받았는지 내가 이 아예 쓸어버리고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뭔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했더니만 모세가 이제 간청을 하죠. 제발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언약 놓쳤던 나를 경멸했던 멸시했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 언약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을 항상 지금 정치, 경제 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북한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좌절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항상 언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상황에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볼 때 이 한반도의 참 왕이 누구시냐 할 때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들 보고 또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이대로 이 나라가 참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2, 3, 7, 5천 족속 이 모든 세상의 진짜 참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늘 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나 이 그리스도 할 때는 결국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이미지는 왕입니다. 왕. 주는 나의 왕이시오. 주는 내 가정의 왕이시오. 주는 내 나라의 왕이시오. 여러분들 왕만 온전한 왕만 계시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남한 5천, 북한 2,500만 명 아무리 이상해도 이 한반도를 향해서 참 왕이 이 나라를 한반도 이 땅을 제상 나라로 만들겠다.
그 왕께서 그런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임금들 때문에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것도 아니고 참 왕이 누구신가. 그것은 우리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생은 어떤 왕을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썸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종살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전에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증거로 참 왕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지금도 북한을 단 하루만 해도 멸망시킬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고 제약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눈에 안 보이는 이 진짜 왕에 대한 그 확신이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의 눈으로 보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15절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레바논 주변에 많은 나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6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 같고 전 세계 모든 권세 가지고 있고 지금 저들에 비해서 한반도가 이제 점점 어둠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어쩌면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상들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국 나싱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이 나싱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불신하고 그러거든요. 그 에브리싱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이 땅을 놓고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이 언약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짜 왕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들과 함께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 왕이 누굴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서밋의 응답을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들, 바로 언약 잡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 주변 또 많은 왕들을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들이 진짜 이 현장을 이 땅을 통치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어떤 주 24시는 뭐냐 하면 제사 지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맞냐 할 때 제사장은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피제사를 통한 이 속죄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피제사를 통한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너무나 잘 아는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구원, 이 피제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여호와의 구원, 이 구원의 크기와 높이 넓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모자라서 훈련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감옥에 간 사람이 5년 형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면 받으면 5년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40년, 100년의 어떤 형을 받은 사람이 사면 받았다. 또 100년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100년, 1000년이 아니라 늘 유목사님 표현하시는 100년, 1000년, 영원할 때 그 영원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응답입니다. 구원의 응답.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어쩌면 권세, 그게 그리스도의 피권세거든요. 그 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대통령, 또 임금들, 권세자들,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지금 본질이 죄의 본질이요, 사단 흑암의 본질, 저주 재앙의 본질인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늘 이 세상 지도자들 볼 때 어쩌면 그냥 잠시 있다가 북한이 늘 쓰는 용어 있죠. 괴뢰군, 괴뢰당. 이 괴뢰라고 하는 말이 꼭두각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임금들, 왕들은요 일종의 괴뢰군, 그냥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진짜 이 땅의 주인, 왕, 서밋은 누구냐?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 모두 저주 재앙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이 한반도에 내가 진짜 왕이다. 이런 서밋의 그 인식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 한반도를 책임질 이 권세를 받은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요 나 혼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이 비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눈에 보이는 임금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아무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잠시 그냥 몇 년 동안에 그 주어진 권세 가지고 일종의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까불고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지 진짜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자가 누구냐? 그게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진짜 이 한반도의 실제 왕이 누구냐 할 때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야 지금 내가 진짜 이 한반도를 책임질 정말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다 할 때 그 밑에 어쩌면 이 하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내가 막 영향받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미 그 서밋 된다고 할 때 내가 뭔가 많은 걸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서밋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서밋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이 피의 비밀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
이미 이 세상 창세기 3장 세상을 뛰어넘고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 제사장이다. 내 지역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잠깐 동안 기도해도 나 혼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반도를 이 왕의 기도, 왕 같은 제사장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구나. 그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부르짖어라. 혼자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나게 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미 말세 때는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제자들 부르시고서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실제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바알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진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확신 가지고 이제는 사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을 내어쫓고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이제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여유 가지고 이 귀한 미션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영적 썸이 된 왕 같은 제사장, 한반도에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내가 쥐고 있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서밋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들에 의해서 땅을 전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재 왕들이 누굽니까? 어쩌면 이 6명의 이 키멤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가만히 앉아서 유목사님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정말 보호자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서밋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한반도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6 왕이 있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위에 김정은, 그리고 옆에 시진핑, 위에 푸틴, 그리고 옆에 또 일본의 스가 요시하데, 그리고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미국의 바이든. 이 6 왕. 근데 6 왕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번에는 정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번 성경 때는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사가 바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항상 사단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한반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그냥 노숙인들 붙잡고 사단이 그렇게 뭔가 괴계를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세상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움직이느냐? 이 6 왕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는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 여기 남한과 북한을 놓고 볼 때 이게 단순히 38선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어떤 그런 대결의 그런 뭔가 이 휴전선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지금 복음이 지금 계속 흘러오다가 지금 이
복음이 저 북한을 통해서 서진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슬람 나라 모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지금 이 북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어떤 싸움이라기보다도 이 복음이 계속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흑암의 세력이 북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38선이라는 걸 통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건 눈에 보이는 휴전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이 휴전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 복음이 마음껏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 러시아, 그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 할 것 없이 계속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막고 있느냐? 여섯 왕을 통해서 사단이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 정사, 항상 이 정사를 쥐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세력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6명이 유 목사님 복음의 왕을 세워라. 그러나 복음의 왕이 아니면 복음적인 뭔가 사람이라도 세워야 된다. 복음적인 사람. 그러면서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비록 복음은 없을지라도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봤을 때 근데 이 6 왕은요 오히려 복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복음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사단에게 위해서 휘둘려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정사, 이 6 왕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집중적으로 결박하는 게 정말 우리 왕 같은 재상으로서 한반도를 재상 나라 되게 하는 너무나 이게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6 왕, 눈에 보이는 왕들 때문에 그냥 조금 잘하면 안심하고 또 이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 또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재상나라 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 때문에 중단시킨다거나 그럴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재상나라 회복할 언약의 정말 영적 군사들, 왕 같은 재상들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언약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비유산도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이 사람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단이 세워놓은 그런 왕일 뿐이에요. 진짜 이 나라에 정말 서밋의 나라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다시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복음까지도 완전히 정말 이제 위협당하는 이런 나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어떤 그런 키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키 멤버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요. 한 사람일지라도 언약 잡은 자에 의해서 그 언약 위에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몇 사람의 언약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보면서 이 언약 전쟁에서 우리 지금 북선 사명자들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언약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일지라도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볼 때 이제 우리의 그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미래 왕.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지도자 놓고 늘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재상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비밀,
이 피 아니면은 죄의 이 진노, 이 저주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삼부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교회가 문 닫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그리스도가 좀 무기력해서 지금 이렇게 이 땅이 재앙지대된 게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김정은이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등 이미 후계자를 뭔가 지금 세울 생각을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쩌면 이 생명은요, 그거는 모든 생명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쉽게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정말 1958년도에 전부 문 닫고 완전히 암흑 땅으로 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인은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렇게 남자, 여자, 고통, 땀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 죄가 뭐냐 할 때 죄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명령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게 결국 죄죠. 그게 언약의 싸움에서 아담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반도의 문제가 결국 언약을 놓친 결과였다면 다시 한반도가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언약 잡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근본, 어쩌면 지금 이 모든 얽히고 설키고 지금 이렇게 70여 년 이상 계속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이런 뭔가 한반도의 재앙들, 이게 결국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요, 인간 말로 개판돼 버립니다. 아무리 정말 낙원 같은 그런 시기였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면요, 그 현장은 완전히 흑암지대, 귀신들의, 지금 북한이 얼마나 귀신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까? 집집마다, 학교마다, 건물마다 그냥 산이고 들이고 도로고 그냥 도시고 할 것 없이 온갖 우상 귀신들을 완전히 꽉 차버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한반도의 언약을 담당했던 왕 같은 제사장들, 그 교회, 주의 종들, 바로 주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라기보다도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북한 압록강 국경 이제 탐방할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그냥 크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국경 지역에. 이 배후의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악령, 이 주체 사상 악령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만이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 이 복음을 가로막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흑암의 이 지도자들, 이 악한 지도자들 정말 물리치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반도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가장 어쩌면 현실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시급한 기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택하신 자. 택하신 왕을 세워라.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목사님 이번에 주일 일부 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19절 말씀에 평생에 하나님의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은 저의 말이 저의 인격이고 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반도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의 시간표에서는 너무나 이 중요한 시간표인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한반도의 지금 미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우상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교회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3,000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죄악이 씻겨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미스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북한 2,500만 살릴 25만 미스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하시고 이제 제상나라로 회복하시겠다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냐? 단순히 목사 세우는 게 아니라 저 땅에 들어가서 저 황폐화된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고 237, 5천 살릴 제자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정도를 준비하는 것. 그게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그 이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너진 3,000개 교회 회복하는 알루티시 성전 재건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함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지도자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표가 항상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 깨뜨려 버리고 교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기 돌이키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봤듯이 저 땅에 무너진 교회 1958년도에 완전히 김일성을 통해서 완전히 문 닫아버린 저 땅의 교회, 하나님 그 땅에 교회 회복하는 그 70년이 언제냐? 그게 2028년도거든요. 저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년 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일 낮 예배 때 먼저 북한 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 북한 놓고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통일되겠지, 언젠가 복음 통일되어지면 되지 않겠냐.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어쩌면 앞으로 7년도 너무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저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예측을 해볼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2,500만 명 살릴 25만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남은 자 군대, 저는 그게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다락방 정말 지금 20만 30만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RTS 총신생들 어느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전부 정말 한 곳을 향하여 올인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개혁, 우리 총회의 정체성, 우리 다락방 운동이 어쩌면 1차적인 미션은 저는 저 북한 흑암 여리고성을 깨뜨리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식신년만 회복시켰듯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세울 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지도자, 뭔가 내년에 세워질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내 정치 어떤 이런 걸 통해 그럼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 한반도를 이제 저 땅의 휘감 여리고석을 무너뜨리고 복음 통일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버림받은 땅이지만 우리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에 주신 절대 미션, 이 한반도의 이 영적 어느 누구도 정치인, 경제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한반도가 제상나라 될 때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 제상나라를 통해서 237, 5천 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우리 북선에 시급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일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 또 유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길래 그래 지금 왕을 놓고 기도할 때다. 진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이 한반도를 제상나라 되게 할 이제는 그러한 왕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새로운 북한 살릴 기도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함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눈에 보이는 그런 허약한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왕 같은 재상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재상나라 되게 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받았사오니 이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목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상 나라 회복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세우기 위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언약 붙잡고 언약의 눈으로 언약 전쟁에 승리할 귀한 우리 전국 사명자들 위해, 특별히 이 대경 시스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